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0장 오늘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끼치는 자. 복을 끼치는 자. 요셉이 태어난 때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라반이 야곱과 약속한 14년, 그러니까 14년이 다 되어서 그때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하기를 나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게 주신 처자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는 야곱이 자기 소유의 어떤 그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 외에는 야곱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라반이 야곱을 보내자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그 재물들이 이 양떼, 소떼, 양떼, 염소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가 외삼촌의 가축을 잘 번성을 시켜서 오늘날과 같이 때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장인인 외삼촌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인정해서 네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함을 누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야곱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첫째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째는 그간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쫓아온 라반하고 대화할 때 보면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뭐 하겠다 그래놓고 해주지 않고 뭐 이런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근데 그 10번이라고 하는 게 횟수를 딱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속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셋째는 어느 때나 나는 내 집을, 내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계속 줄줄이 자녀들만 나왔는데 내 소유는 없으니까, 내 재물은 없으니까 나도 이제 독립해서 내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구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만류하잖아요. 외삼촌이 만류하면서 아부를 해. 좀 아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머물라.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라반도 너로 인하여, 야곱 너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재산을 불려주겠다. 이라는 것만큼 품삯을 정하라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렇게 물으니까 나에게 줄 거 없다. 다만 이 양과 염소떼 가운데 검은 거 그리고 아롱진 거 그리고 줄무늬 있는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내 것으로 하겠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내가 도둑질한 걸로 여겨라. 그러면서 합의를 보고 이제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 라반이 또 꼼수를 펴요. 어떻게 맡기냐면 그걸 먼저 그 얼룩진 거, 그다음에 검은색 그리고 아롱진 거, 그러니까 아마 점박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 가려내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맡겨. 그걸 맡기고 그리고는 야곱과 그 맡겨진 그거하고는 이렇게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가려면 사흘길이나 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과 교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는 나머지를 이제 야곱이 그걸 치도록 그렇게 해요. 뭐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놓으면 뭐 새끼들이 날 때 그런 것들은 안 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버드나무, 포플라 나무야.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건 아몬드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이건 플라티너스 뭐 이런 나무 있지. 이거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여에 세워가지고 양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물도 먹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교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바라보고 교배를 한 그 양떼들, 그 염소떼들은 다 얼룩무늬,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정말 그런가?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양들이 올 때마다 실한 것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새끼를 갖게 하고 약한 것들은 그걸 치워. 그러면 약한 것들은 그런 걸 안 나. 그러면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거고 실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돼.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큰 부자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미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자, 야곱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이 가지고 있고 라반도 가지고 있다면, 라반은 그렇게 새끼들이 낳는 방법을 아예 원초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꼼수를 피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야곱은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고 창출한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자기가 믿었다면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거. 외삼촌 모르게 자기 재산을 그렇게 증식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런 새끼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그건 그 라반이 그렇게 할 걸 알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온당치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라반이 모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재산을 증식을 했다면, 그것도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증식을 했다면, 물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지만 라반이, 그러나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증식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원초적으로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손 치더라도 그거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떳떳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가면 대번에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사업을 위탁했다면 그에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나 청지기처럼 행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질 지상주의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용주와 이런 계약 관계에 있다면 우정을,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삶에 엮어서 그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야 할 장소에 내가 들어서서 휘두를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처럼 자기가 막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리는 자신의 이익의 추구보다는 친구에게 혹은 고용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의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맡겨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 명예나 어떤 재물을 증식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서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어리석은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내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끼치는 존재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창출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재산 증식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줄지라도 훗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의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해. 우정은 정말 필요한데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수 피우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정의 관계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부부 사이에도 우정이 필요하고 의리가 필요해. 두 사람 간에 진실함으로 서로 행동을 하고 꼼수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그건 우정은 없어, 의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을 끼치는 자로 삼고 쓰시기 원해요. 기억하세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꼼수 피우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을 끼치는 자다 하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설라등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끼쳐서 외삼촌의 집안을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외삼촌은 꼼수를 피우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이렇게 철저하게 행동하며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한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면서 야곱이 자기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라반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야곱에게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기록은 남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인간의 꼼수 앞세우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상 살면서 복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림,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회,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